마태복음 3장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는 그분의 그 사역을 이제 칭하여 이름은 요한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광야에서 그가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말씀을 전파하는데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 같은 큰 대도시에서 전파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광야에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왜 광야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고 이제 마태는 해설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그 컬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사야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가 저 말씀을 들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럴 때 그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오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준비하고 있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참 좋은데 이렇게 해서 시작하지 않고 그런데 참
무슨 소리를 그 이사야는 외친다고 하냐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물론 그 세상 그 왕이나 대통령이 어떤 도시를 방문하고 고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고향은 그 길서부터 닦습니다. 길이나 뭐 이런 상가 같은 거 페인트 다 다시 칠하고 또 이렇게 잘 포장을 하지요. 왜? 유명하신 분이 오시니까 왕이 오고 대통령이 오는데 그 살았던 동네라든지 태어났던 그런 고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주 번쩍번쩍하게 만들지요. 왜? 왕이 오니까 왕에 걸맞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그 길을 어디서 닦습니까? 어떤 뭐 베들레헴 가서 닦을 수도 없고 나사렛에서 닦을 수도 없고 이 길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하시는 모든 그런 길,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뭐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런데 그런 것, 뭐 두벌옷이 있었겠습니까? 낙타털 옷을 저는 뭐 우리처럼 그런 밍크 콧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낙타털 옷, 가죽띠를 띠고, 예. 메뚜기 석청, 메뚜기도 이렇게 튀겨 먹고 뭐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해서 소금 뿌려서 먹으면은 좀 맛있다고들 어렸을 때부터 먹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뭐 식재료도 없고 그냥 잡아가지고 네, 꿀에서 찍어 먹었던지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식생활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최저의 삶을 살면서 가장 정말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좋은 집도 없었고 좋은 차도 없고 옷도 없고 그 냉장고에 음식도 없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오늘날 참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배워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광야에서 살 필요는 없지만 정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항상 좋은 것으로만 이렇게 가꾸고 또 채우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주님 오시는데,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안 나올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은 어디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클락스빌이면 어떻고? 네,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시골 같은 데 가서 살면 어떡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메시지가 없으면 강남에 가서도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메시지가 있는지, 그 메시지를 내가 믿고 전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사람이 오는데, 네, 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이제 사람들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침례교, 침례교단과 다른 타교단들의 그 차이가 대체로 이제 크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제 남침례교 목사님들은 세례라는 단어를 이제 침례라고 이제 읽죠.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다 그렇게 침례교 목사님들은 읽으셨어요. 왜냐하면 장로교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번역하는데 가담을 하셔가지고 수고하셔가지고 이 세례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 다릅니다. 같은 세례는 아니에요. 세례는 세례인데, 침례는 침례인데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침례는 뭐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하는 세례고, 우리가 받는 이 세례 침례는 바로 예수로 거듭나서 예수와 연합했다는 의미에서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받는 이 세례 모습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스프링클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하고 또 이 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약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깊은 물을 얻기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없고 춥고 뭐 그 장소가 협소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물로 스프링클로 이제 변천이 됐죠. 변화가 됐는데, 원래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이제 세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아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밑으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장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무덤에 들어갔다,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연합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오죠. 그것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그 약식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느끼기가 참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자기가 진짜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제 나타나시죠. 이제 예수님 제2위 성부,
성자 제2위 되시는 그 아들 계셨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제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이것을 진행을 했고, 또 그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정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 참 이제 그 성령과 불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회개를 이제 계속 이제 전파하시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 그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새기고 정말 내 삶 속에 좋은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고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시고, 또 이 열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매는 나를 위해서 있는 열매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사과나무나 모든 과일나무를 보면은 과일을 위해서, 그 나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따들 먹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그 맺혀 있는 과일을 사람들이 먹습니다. 우리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맺히면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이 없지요. 불안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기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에 가서 사랑을 전파하고, 싸우는 데 가서 화평을 전파하고, 정말 불안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주는 그 여러 가지 열매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맺혀야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불로 아버지 세례를 받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